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설교 시간인데 설교가 여러분 마음에 가서 잘 닿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이해되고 마음으로 여운이 오래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당신은 예수님을 아셔야 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알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라고 하는 지저스,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진짜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분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져서 그분이 얼마나 넓은 분인지, 얼마나 깊은 분인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여기에 대해서 잘 알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주전 560년경의 인물이었던 석가모니에 대해서 5분 이상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가르침과 사상에 대해서. 주전 470년경의 인물이었던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5분 이상 설명할 수 있습니까? 1953년생이신 시진핑에 대해서 5분 이상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 그럼 이런 사람들이 언제적 사람이었는지를 가르는 BC와 AD를 나누는 지저스 크라이스트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5분 이상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지저스 크라이스트는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지금 전 세계 25억 명의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을 믿습니다. 전 세계에는 지금 80억 명의 인구가 있는데 그 가운데 25억 명이 이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어를 넣어 보십시오. 뭐라고 첫 줄에 소개되고 있나?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인류 문명의 주요 근간을 이룬 인물,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인류 역사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집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오래된 세상이 있습니까? 그런데 딱 3년간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애를 사셨다가 죽으신 바로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 그분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분을 중심으로 BC와 AD가 이전에 살던 사람과 이후에 사는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기준점이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을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로 중요한 분이라면 우리가 굳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라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축적된 지식과 정보가 있어야, 어느 정도 정보의 양이 있어야 믿음에 도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 집사람 이름이 김부영인데 제가 처음부터 그분을 사랑했을까요? 그분을 처음 만나고 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축적된 지식과 정보가 쌓일수록 신뢰가 되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여자라는 걸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더군요. 믿음은요, 내가 공부한 지식과 정보의 절대적 축적량 위에서 조금씩 성장하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처럼 무지한 거 없고 모르고 믿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알아야 믿음이 생깁니다. 덮어놓고 모르고서는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인간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이념도 필요하고 신념도 필요하고 명분도 필요하고 의미와 가치도 먹고 사는 존재가 인간이죠. 1960년대 하버드 대학 총장으로 부임하셔서 18년간 하버드 대학 총장으로 계셨던 나단 푸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박사님 계시는데, 그 대학생들에게 얘기했던 게 있어요. 인생에 4가지가 있어야 된다, 젊은이들에게는. 근데 젊은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일 수 있죠. 흔들 수 있는 깃발, 부를 수 있는 노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신조, 따를 수 있는 지도자. 이 4가지가 있으면 그 사람은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래요. 여러분이 4가지가 있습니까? 흔들 수 있는 깃발, 이념, 이데올로기, 뭐 이런 거겠죠. 내가 지켜줄 수 있는 이념, 신념, 부를 수 있는 노래, 그 신념을 찬양하는 어떤 노래, 목숨을 바칠 크레도, 신조. 오늘 찬양대, 오늘 성가대가 사도신경 찬양했는데 참 은혜가 되는데, 이 신조, 따를 수 있는 지도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자 만물의 척도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동물이죠. 가장 똑똑하고. 근데 이런 똑똑한 인간의 결정적인 한계가 뭐냐면 내일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하니까 엄한 짓들을 해요. 이 똑똑한 존재들이. 내일 일을 모르니까 무당, 박수, 점쟁이를 찾아서 내일 일어날 일이 어떻게 되지요? 라고 물어요.
인간의 어리석음과 인간의 연약함이죠. 무당, 박수, 점쟁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같은 사람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일 일을 궁금해하지 않아요. 내일 일을 맡기고 살 뿐이지. 오늘 일은 오늘 우리가 고민하는 거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내일 일을 알고자 하는 건 그건 부모 없는 고아들이나 고민하는 거지. 어제도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믿고 맡기고 평안히 삽니다. 그건 내 영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의 염려와 근심, 걱정은 우리가 끼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실체는 인간보다 훨씬 강한 거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에요. 걱정, 염려, 근심이라는 건. 이건 우리가 끼고 갈 수 없어요. 이건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거 내게 맡겨라는 거예요. 이건 너희들이 지고 갈 수 있는 애초에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상대할 만한 그런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수고하는 것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그건 아버지가 감당하는 거지. 2000년 전에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그의 부모는 가난했고 33살의 나이로 십자가, 로마 제국의 사형 틀에 의해서 정치범으로 몰려서 죽었죠. 로마 제국에 반란을 꾀했다고 하는 이유로. 그런데 그렇게 로마 제국에 의해서 죄인으로 죽었던 이 사람이 죽고 나서부터 불릴듯이 들불이 번지듯이 이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급기야 이분을 죽인 로마 제국 313년에 이 죄수가 하나님, 신의 아들이었다고 고백을 하며 이분을 믿는 종교를 국교로 인정했습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자기들이 죽여놓고 그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313년에. 그리고 그 이후로 기독교는 오늘날까지 2000년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의 삶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앉아 있는 것이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그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전 세계 3분의 1이 그분의 이름 앞에 굴복하고 그분을 섬기는가.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에 관한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세 가지가 되시는데 제일 첫 번째로는 길이 되십니다. 길. 도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길이라고 말했을 때 그 길의 의미는요, 도달하는 목적지가 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딜 가기 위해서 길을 나서는 건데 목적지가 없으면 이건 방랑이 되는 거예요. 유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어디론가 인도하는 것이 길이에요. 예수님은 I'm the way, 내가 길이라고 말하는데, 그럼 예수님을 타고 가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그 목적지는 어디냐? 내 아버지 집입니다. 나를 기다리시는, 나를 환대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곳,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 예수님은 길이 되시는 거죠. 근데 이 길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싫어했어요. 그 예수님 길, 아버지의 길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길이 있었습니다. 딱 한 가지 길, 생명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이 길 가는 거 싫어서 자기 길을 가고 싶어서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요구를 했고, 유산을 분배받은 그날로 아버지로부터 제일 먼 길로 가요. 타국으로 갑니다. 거기서 마음껏 하고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욕심 이빠이 땡기면서 살아요.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쫄딱 망했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는 사람이긴 하지. 이빠이 땡기면서 살다가 쫄딱 망했어요. 유대인으로서 제일 지저분하게 생각하는 것이 돼지입니다. 돼지 안 먹어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그마저 없어도 굶어 죽을 지경이 됐다. 이 말은 사람이 개나 돼지나 짐승보다 훨씬 못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의 실상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의 실상. 삶이 피곤하고 더러워지고 누추해진 것이죠. 원래 노동이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처음에 땅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저주받기 전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 거친 것을 내지 않았거든요. 노동이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땅이 저주받고 사람이 저주를 받으니까 이 관계가 어그러진 거죠. 훨씬 더 힘들어졌어요. 땅의 소산을 얻기는 얻어.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헤쳐야만 얻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헤치려니까 얼굴에 땀이 흐르게 되는 거고, 노동이 힘든 거고. 사람들이 일이 많고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그 안에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으면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일을 진탕하면서도 하나도 힘든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일을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열심히 뛰며 일하는데도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뭐 때문에 하는지 모르면 그것처럼 힘 빠지는 거 없습니다. 직장에서 아빠가 상사한테 깨지고 여기저기 거래처 뛰어다니고 험하고 거친 거래처 사람들 만나 상대하고 영업 뛰고 그렇게 녹초가 돼서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와 아이 나와서 아빠 왔다! 이러면 피로가 눈 녹듯이 싹 없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들 한 상에 둘러앉아 김치찌개로 밥을 먹고 박한 음식을 먹어도 그게 기쁜 거고 여기가 우리의 낙원인 거고. 그런데 아빠는 밖에서 뼈 빠지게 일을 하고 그리고 탁 벌어 들어왔는데 집사람이 없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엄마는 아는 뭐 이렇게 돼. 애들은 방에 처박혀서 내다보지도 않고 그러면 내가 뭐 때문에 일하나? 피로감이 가증이 나요.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인도해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 길에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닭을 잡았어요? 송아지를 잡았어요? 소를 잡았어요. 소를 잡는다는 건 냉장고가 당시에 있었겠습니까? 그날 잡고 그날 다 먹는 거예요. 혼자 못 먹어. 동네 사람들을 다 불렀다는 겁니다. 집 나간 아들이 무슨 어사와 꽂고 장원급제해서 금이 환영한 거 아닙니다. 그짓골을 하고 냄새나는 노숙자가 돼서 돌아오는데 나는 좋다? 네가 돌아와서 좋다? 탕자가 본인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베푸는 소고기 먹으러 온 동네 사람들이 이 탕자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저 후레자식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 탕자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 아버지 자녀입니다. 돈이 아무리 꾸겨져도 그 돈의 가치를 가지듯이 우리가 아버지께 그런 환대를 받는 거죠. 믿으셔야 돼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제일 중요한 환대는 뭐냐면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게 환대입니다. 그 냄새나는 옷에 샤워부터 시킨 게 아니라 난 네가 와서 좋다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는 게 아버지의 환대예요. 이 대목에서 저는 눈물이 나는 거죠. 뭘 잘했다고. 근데 난 네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존재로 환대해 주는 거죠. 예수님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길로.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그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런 존재 있습니까? 세상에? 나를 떠올리기만 해도 기뻐하고 사랑스러워서 막 어쩔 줄 모르고 춤추는 그런 거 있어요? 있으신 분들은 아멘 해보세요. 나를 우리에게 아버지 길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그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진리인데 인격으로 나타난 진리. 예수님은 the truth, 유일하신 진리예요. 몸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체가 진리예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죠. 이 아레테이아,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언어는 뭐냐면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떠받치는 기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보면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불이 이렇게 확 쓸고 지나갑니다. 불의 공력이. 다 타겠죠. 타지 않고 남는 기둥, 그게 진리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유대 땅 베들레헴이나 이스라엘 땅이나 지금 우리 한국, 대한민국 강남이 똑같아. 거기서도 진리고 여기서도 진리여야 돼. 그때도 진리고 지금도 진리여야 돼. 이 땅에서도 진리고 하늘나라에서도 진리여야 돼. 그게 누구냐? 이 변하지 않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저 세상 나라, 천국까지도 너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여기서도 진리고 저기서도 진리이신 예수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진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 말은 천하 다른 이름이 우리를, 여기 있는 우리를 이 천국까지 인도해 줄 수 있는 다른 진리는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불교의 석가모니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세상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혼과 신체는 하나입니까? 분리되어 있습니까? 사후세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석가가 대답했습니다. 무기. 대답하지 않았다. 기록하지 않았다. 없을 무자 기록할 기자. 이 땅에서 해탈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이것만으로도 골이 빠지는데 어떻게 사후세계를 알겠느냐, 그 얘기죠. 부처는 사후세계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유교의 논어 선진편에서 공자에게 제자가 묻습니다. 계로가 물었어요. 자로라고 하기도 하고 계로라고 하기도 하는 제자가 물었어요. 스승님께 감히 죽음을 여쭙습니다. 감문사. 그때 공자가 대답합니다. 왈, 미지생 언지사. 내가 내 삶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사는 것도 다 모르는데 죽음을 어떻게 알겠느냐. 두 분 다 정직했다고 생각이 돼요. 아버지 집에 가본 적이 없는데. 이슬람에서 말하는 사후세계가 있습니다. 이슬람교. 이슬람교에서는 죽어서 낙원에 가면 사람들의 나이가 33살로 다 세팅된대, 똑같이.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그 sanctification, 성화, 예수님 닮아가는 노력을 하듯이 이슬람교에도 그런 게 있어요. 지하드라고 그럽니다. 성전, 각자에게 주어진 거룩한 전쟁이 있는 거예요. 저의 지하드가 있고 장로님의 지하드가 있고 우리 모두에게 다 지하드가 있는데, 이 지하드를 잘 산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요. 그가 음주를 했건 알코올 중독자건 상관없어요. 성관계로 문란한 삶을 살았건 말건 살인죄를 저질렀건 말건 우리는 벌써 이 자체가 성화가 아니잖아, 그죠? 근데 이런 거에 관계없이 지하드를 잘 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서 72명의 처녀들을 거느리며 지루함 없이 마음대로 하고 산대. 힘도 좋다. 72명을 어떻게 거느려. 이슬람교를 전하다가 순교한 순교자들은 이슬람이 말하는 낙원에서 17명의 아내를 데리고 산대요. 난 실례. 하나도 감당이 안 되네. 17명의 아내? 현세에서의 부부는 영원히 부부야. 좋아? 표정이 모든 걸 말해줘요. 현세에서 부부는 영원히 부부야. 좋아요? 박영미 권사님 눈에 확 띄르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때에 사람이 뭐처럼 됩니까? 천사와 같이 되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우리 다 천사와 같은 존재가 돼요. 이슬람 낙원에 하나님 계신 곳에 보통 사람들은 근접조차 안 됩니다. 이슬람에서 말하는 최고의 신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접근이 안 돼요. 우리는 접근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어느 정도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딱 2인용 장막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장막은 딱 신랑과 신부가 있는 신혼방 같은 건데, 거기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치고 가면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린 눈물을 닦아주신대. 누가? 하나님이. 접근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이상 벌어질 수 없는 친밀한 접근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난 이걸 믿기로 했어요. 이 사랑과 이 진리와 이 생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누가 이 세상을 알고 저 세상을 압니까? 이 세상에서 이 길로 와본 사람이 알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쓰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하면 다시로 와서 너희를 물고 내 땅으로 갈 것이다. 이 길을 아는 사람만이 가장 쉽고 가장 생생하고 가장 많고 가장 절대적이고 가장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이 땅에서 이 저세상에서 오신 분만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너무나 명쾌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분이 생명이 아닐 수가 없는 거고, 이분이 진리가 아닐 수가 없는 거고, 그분의 말씀이 길이 아닐 수가 없는 거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오면 생명을 얻고, 예수님께 점점 떨어지면 이건 생명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길이 많은데 돈 많이 버는 길, 출세하는 길이 있죠. 그 길은 반짝거리고 사람들 많이 이 길로 오세요, 이 길로 오세요 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분 좋게 그 비스듬한 내리막길을 갑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이 낭떠러지라면, 사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길이라면 그게 어떻게 좋은 길일 수가 있겠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반짝거리는 길들은 전부 다 우리를 사망으로 안내하고 멸망으로 인도해요. 이거 다 지나가는 거라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목사님 나는 죽고 싶었고 죽이고 싶은 사람들 많았고, 근데 예수님 알고 나서 내 안에서 생명이 생기고 삶을 살아볼 만한 용기가 생겼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 참 많이 만나게 돼요. 왜 그러냐? 생명 대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예쁘고 바쁘고 기뻐져요. 우리 이거 삼쁨이라고 그럽니다. 삼쁨. 예쁨, 바쁨, 기쁨. 시작. 우리가 아까 그런 찬양을 성가대가 불렀는데, 또 원고에 없는 얘기야. 어떤 귀신, 사탄, 마귀가 시커멓게 막 나를 쫓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면 우리 노래를 불러야지.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를 쫓아내는 이런 거를 불러야 되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난 거야. 잠시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부른 노래가 뭐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이걸 부른 거예요. 도망가는. 아까 수아가 찬양했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그러니까 귀신이 쫓아가다 그런 거 처음 봤거든. 마귀들과 싸울지라만 부르던 것만 봤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했지. 그러니까 마귀가 그 순간에 잠깐 버퍼링이 오면서 잠깐 생각을 한 거예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해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이러면서 마귀가 회개했다는.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만합시다. 그만. 여러분, 우리들 앞에는 시급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역사의식도 중요하고 사명과 먹고 사는 경제 문제 다 중요하고, 그러나 이게 다 핵심은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일이 시급해 보이죠. 나라 걱정되고.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진짜 우리에게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노후 준비가 아니라 사후 준비라고 생각이 돼요. 제 친구들도 요즘에 만나면, 제 이제 50 중후반 나이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노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벌써 친구들이 그렇게 하는데, 지금까지도 50대 중반까지 사는 것도 쉬운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인생에 어려운 순간 없었냐? 그렇지도 않은데 선교사도 해봤고 개척교회도 해봤고, 길 대신 주님께서 다 책임지시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는 아무 시간도 인도해 주지 않겠나? 나 이제 고작 목회 이빠이 하면 15년 남았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안 책임주시겠나? 그런 믿음이 저에게 있어. 그러면 그 70세 이후에 은퇴하고 난 다음엔 재수 없으면 100세 산다는데, 우리 아버지 사시는 거 보니까 80 넘으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 딱 맞던데,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80 넘어가니까 꺾이시던데, 그렇게 100세 20년 30년 살아서 그 노후 준비해서 뭐 하게. 나 그저 내게 주어진 시간 성경이 말하는 강건한 80년 살다가 주님 전화 한 통화 쓰겠습니다. 저 고통 보지 않고 빨리 그냥 갈 수 있게끔, 이 기도가 되던데요. 100세까지 살고 싶은 마음 없어, 솔직히. 제가 교인들한테도 물어봅니다. 당신들 100세까지 살고 싶냐고. 몸이 아파도 벽에 똥칠하면서도 100세 살고 싶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장수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는 한 명도 못 만나봤어요. 그저 하나님이 사시는 삶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그저 그렇게 많은 거 끼고 살 필요가 없다는 거를 이제 와서 느끼는데, 가볍게 살다가, 하나님 섬기며 살다가 덧정 없이나 하나님 부르면 그날 갈 거라고, 오늘 여기서 자고 하나님 나라에서 눈 뜰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권사님들 봐요. 주여 나를 그런 길로 인도하소서. 이제 70년 은퇴하고 그 10년 노후 준비해서 뭐 하게?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어디 여행을 더 다니겠다고, 뭘 맛있는 걸 먹고 다니겠다고. 여러분, 사후 준비가 중요합니다. 사후 준비가. 제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면서 김영원 장로님이 로마서 1장 19절 인용하시더라고요.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모든 피조물들의 마음속에 심어 놓으셨다. 그러므로 그가 만드신 만물에게 분명히 당신의 존재를 알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른 척하고 사는, 그들이 핑계치 못할, 내가 하나님 몰랐다고, 예수님 몰랐다고 핑계치 못할 하나님을 더듬어 알 수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로 사실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 볼 거 없이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온 분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못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교회에 대해서 못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난 몰랐다고 핑계하실 분들 있으세요? 없잖아. 그런데 우리는 왜 핑계하면서 살죠? 하나님 안다고 하면 괜히 주체적이지 못한 사람 취급받을까봐,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내가 좀 행동에 무슨 걸리적거릴까봐, 자유롭지 못할까봐. 그 자유롭지 못한 건 죄에 당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와서 살지 못할까봐. 착한 사람 인상 주면 남이 나를 얕잡아보고 막 하대하고 밟을까봐 우린 숨기고 살죠. 여러분, 그거는 죄의 진에 당하는 거고 사는 겁니다. 오늘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오늘날 사람들은 끝까지 강하고 끝까지 완고해요. 아버지가 기다리는 줄을 아는데도 아버지께 안 돌아가요. 잘못했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핑계하는 거죠. 완고한 마음이. 야, 죽으면 죽었지 아버지한테 가지 마. 그래, 네가 100번 잘못했다 치자. 네가 책임지면 되는 거야. 그게 상남자야. 여기서 굶어 죽으면 굶어 죽었지. 아버지께로 기억할 수 없어. 나 기억 안 갈 거야. 이게 무슨 마치 자기가 책임지는 대단한 삶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크게 대적하시는 거예요. 이젠 때가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잘못된 길을 갔다는 걸 인정하고 이젠 생명과 진리 되시는 아버지 길로 돌아서겠다. 이 결심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려고 그러는데, 그래, 목사님 말씀이 맞아. 내가 아버지 품을 떠나 엄한 길로 돌아다녔어. 그렇게 마음에 결심되시는 분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 나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갈래 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어 보세요. 의지를 표현하셔야 돼요. 우리가 한 걸음으로 이렇게 가면 거리가 먼데 달려오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손 올리면 내가 하나님을 알아보기도 전에 하나님이 달려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내 입 맞춰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완고한 마음으로 살았어. 이제부터 내 주님의 가장 큰 사랑을 붙들 거야 생각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제가 보고 하나님이 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귀신은요, 우리가 마음은 열지 않아도 지들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은 더럽고 누추한 행동들 많이 해요. 성령이 들어오신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미치는 사람, 그거 잘못된 거지. 성령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열면 주님의 인격이 들어와요. 누추해진 사람들이 깨끗해지고 사망길 가던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여, 우리가 처음에 그 노래 불렀죠. 2절 뭐라 그랬어요? 만문을 열어라. 제가 만문을 열어라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청소의 영이 임할 때, 제가 그런 적이 가끔 있거든요. 집사람 없을 때, 오늘 안 들어올 때, 그럴 때 청소의 영이 임해서 냉장고까지 다 갖다 버리고 다 청소하고 그런 날이 있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문부터 확 열어. 문부터 환기 쫙.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하면 할 때 제가 주여, 오늘 이전에 들어있는 사람들 전부 다 영적으로 환기가 확 돼서 앞문도 열고 뒷문도 열어서 휙 주의 거룩한 기운이 확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주님, 나 이제부터 달라진 삶을 살겠습니다. 나 이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너 그때 왜 집 뛰쳐나갔니? 너 앞으로 또 오를래? 그렇지 않아요. 잘 왔다 그러면서 맞아주시는 주. 오늘 그렇게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천국에서 놀라운 잔치가 일어나는데 누가복음 15장 보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지금 이렇게 손오신 분 때문에 하늘에서 지금 난리가 나네. 난리가. 천군과 천사와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간 허다한 믿음의 백성들이 일어나 우리가 주님께로 이 제대로 된 길에 들어선 것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큰 잔치가 열어진다는 거죠. 주님 내 마음에 당신을 영접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저도 그러죠. 아멘. 내리셔도 좋아요. 여러분, 짧은 인생 살면서 허약한 거, 유한한 거, 덧없는 거 붙들고 살지 마시길 바라고, 더욱이 나 믿고 살지 마세요. 내 자신이 얼마나 허약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세상에 믿던 모든 거 끊어질 그날이 속히 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거 깨닫는 거 속히 오게 될 거예요. 그럴 때 뭘 붙잡으실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가장 강한 것을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가장 확실한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해 주실 바로 그분을 점점 더 알아가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썩 달라지게 될 거예요. 제가 보장할 수 있어요. 이 땅에 나를 위해서 내려오신 사랑 덩어리 그분,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고 다시 와서 나를 글로 데려가십니다. 죽음과 사망도 업저지 못하는 그런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들. 지금 광야와 같은 세상 살면서 우리 두려워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다 이기게 해주시고 근심 걱정 다 막아주시고 늘 평안한 마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걸 믿기 때문에 악한 것이 와도 한 방울도 악한 것 묻히지 못합니다. 노아의 방주처럼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고 사람들 다 죽어나가도 마른 땅을 밟고 노아의 방주 탔다가 마른 땅 밟고 내린 노아의 가족들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지긋지긋한 멸망과 심판 속에서도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아나는 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런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